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누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리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아스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맡기신 자리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왜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삶의 여러 책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위치가 너무 작아 보이거나 혹은 너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호수아 19장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23절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땅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지도 전략적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맞게 주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지파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받고 살았는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분배는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야곱에게서 흩어질 지파라는 예언을 들었던 시므온 지파는 특이하게도 독립된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 안에 포함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왜 시므온은 독립된 땅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으로 나갔다가 겁탈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므온의 성향은 거칠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이 민족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유다 지파의 보호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시므온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왜 우리는 유다처럼 큰 땅을 받지 못하지? 왜 우리는 다른 지파처럼 독립된 땅이 없고 남의 땅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라고 불평,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불평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 땅이 그들에게 분깃이 되었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아 보이는 자리, 영향력이 없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 초라하게 보이는 자리를 받을 때 쉽게 비교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자리입니까?
평범하고 작은 자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 눈에는 비주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사용하십니다. 작은 자리에서 사람을 키우시고 작은 자리에서 충성한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시므온은 그 작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서쪽을 분배받았는데요. 이곳은 북쪽 해안과 가까운 지역으로 상업과 교역의 길목에 배치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동과 연결의 장점이 있는 곳이었지요. 자연스레 다양한 민족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고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며 유통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의 예언은 스불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해변에 거하리니 그 자네가 시돈까지 이르리라.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방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스불론은 움직이는 지파였습니다. 정적인 지파가 아니라 동적인 지파, 연결의 지파, 네트워크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에 맞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처럼 조용히 살아야 할 자에게는 안전하고 보호받는 자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스불론처럼 움직일 에너지와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린 자리, 확장의 자리, 나아가야 할 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격과 은사와 성향에 맞게 맞춤형 자리를 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에게 최상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농경지였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사갈에 대해 놀라운 평가를 남깁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는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 즉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이해하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은 큰 도시도 없고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사 짓고 생활하기 좋은 그저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분별하는 것에 적합한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사갈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가운데서 일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지파가 서로 다른 땅을 분배받음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작아도 은혜의 자리, 스불론은 움직임과 확장의 자리, 이사갈은 지혜와 분별의 자리를 분배받았습니다. 이 세 지파 중 어느 자리도 겉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성향과 사명에 꼭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언제나 의미 있는 자리,
목적이 있는 자리, 사명이 있는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맡겨진 역할, 현재 걷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자리를 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낼 자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가 크든 작든 조용하든 화려하든 평범하든 특별하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믿으며 책임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영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참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